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손의 내용, 그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니까 삼손이 참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부족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삼손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삼손은 유독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왜 그렇게 또 살게 되었을까?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꼬리를 물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삼손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삼손이 살았던 그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삼손은 어려서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여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지라 기준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소견에 오른지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기도 했지만 사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여기까지는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이름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그 위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이 따라옵니다. 삼손이라 하니라 이러고 끝납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삼손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유대인들 스타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스타일의 이름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삼손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작은 태양입니다. 목사님, 작은 태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호칭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유, 목사님, 설마 그랬겠어요? 저도 설마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태양신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사람과 이거를 조금 더 너무나 강하고 임팩트가 세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당시 유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유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유행이어도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이미 만났고,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름을 유행 따라집니까? 여기서 삼손의 어머니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손의 어머니의 독특한 점이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는 대화 속에도 있습니다. 그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계속 그거를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무슨 얘기냐? 삼손의 부모님의 신앙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사사들의 부모님의 신앙과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거꾸로 왜 삼손의 어머니는 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그런 이름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름 지으실 때 금동이, 만복이 이런 이름들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이름 지으셨을까요? 잘 되라고,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장명소 가가지고 실컷 돈 줘서 정말 그 장명소는 원가비도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 장명소에 가가지고 돈 줘가지고 이름 받아가지고 금동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예전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랐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의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나가서 그 시대의 민족의 리더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무슨 기대를 할까요? 지금은 사사기입니다. 내 자녀가 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사사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가 사사가 된다는 소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자녀가 신비한 사람에 의해서 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금동이로 짓는 거예요. 삼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을 낳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기대감 외에 자기가 원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섞여 있어서 더 기대감이 과하게 측정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부모님이 삼손을 낳을 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기대감과 하나님의 기대감에 대한 양다리로 걸쳐 있는 이 양다리 정신이 삼손이 자라나는 환경에 100%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심층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성장 발달론이 됐든 심리학이 됐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뭐 에릭 프롬, 에릭슨, 또 우리나라 치면 이관직, 이남희, 이재현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이러한 부모님의 과한 기대감으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 삼손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인데 부모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이뻐라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나면 좋은 것은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 자신감이 있고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문가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존감이 막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넘어져서 강해지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왜?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뗐으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딥나 블레셋 여자 마음에 들면 그 여자 내 여자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삼손은 내가 눈에 좋은 대로 한 것을 끝까지 이뤘어요. 계속 마음에 드는 여자, 블레셋 여자만 계속 쫓아다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진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시즘이 뭐냐? 목사님 말이 어려워요. 나르시즘이 뭐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한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장도 안 했습니다. 세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거울을 싹 보면서 여자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무 아름답다.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이게 나르시즘입니다. 한 번에 빡 오시죠, 느낌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가 떨어집니다.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이쁜데 쟤는 나에게 이쁜 대접을 안 해. 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쟤가 이상한 거예요. 남들이 어려움이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돼. 이게 나르시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르시즘의 특징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나르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존재의 출발이 부모님의 과한 사랑과 과한 기대감에서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다가 만약에 부모님과 의견이 달리면, 부모님이 사랑을 하다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에게 얽매여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성장을 하면서 부모와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나한테는 잘한다 했던 부모가 조금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냄비 뚜껑 같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처음엔 이쁘다 했겠죠. 근데 삼손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여자 만난다고 하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할 때 삼손이 어거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의 자기의 감정, 멘탈 어땠을까요?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 보면은 사실 수수께끼 못 맞췄다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수수께끼를 알려줬다고,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것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성장 발달론과 목회 상담으로 보면, 목회 상담적 입장으로 보면 이러한 삼손의 돌발적인 행동이 그러한 환경에서 왔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이거 말고 조금 어려운 말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보면 삼손은 어려서부터 억눌려 살았어요. 뭐에 억눌려 살았냐?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을 대표적으로 2명 뽑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근데 사무엘과 삼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나실인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삼손은 누구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나의 규례가 있는 상태에서 삼손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례가 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목회자셨습니다.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이러한 규례를 잘 해소하지 못하면 크게 일탈로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매번 그 어린 나이에 참 지금 보면 상처될 것도 아니고 불만될 것도 아닌 상황인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 유치원을 우리 교회 학교 가지 않습니까? 간식 나눠주지 않습니까? 간식이 모자라면 꼭 나를 안 줘. 다음에 주겠대. 그 다음에 주는 선생님 기억이 없어요. 나는 기억하지 왜 다음에 안 주나? 근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모자라게 살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면 또 나 안 줘. 그러면서 또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막 격하게 개구장이처럼 놀고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그래.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내가 언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이무영 목사님처럼 정주영 자녀로 태어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게 목사님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도 그래. 항전직 때 자녀들이 그래요. 프로이드는요, 어렸을 때 과하게 억눌려서 자라나면 이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꼭 성인이 돼서 이게 튀어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어렸을 때 과하게 나시린으로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툭 일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교장 선생님 자녀나 교직자의 자녀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순한 양처럼 자라다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대학 가면은 그냥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니까는 막 술이 떡이 되는지 떡이 원래 술로 나왔는지 막 그렇게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에 의하면 걔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렇게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이 해결책을 뭐라고 보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일탈, 과한 기대감에 의해서 나르시즘으로 내가 잘났어 그러다가 나중에 우울증이 온 사람이나 아니면 무언가 막 억압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이나 결론은 하나예요. 나를 찾아 떠나서, 나의 본 모습을 찾아 떠나서. 그래서 프롬은 그 얘기를 합니다. 소유냐 존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의 모습을 찾아 떠나서 내 자리를 온전히 찾아가야만 사람이 평안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일탈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울증이 오든지 막 냄비뚜껑처럼 이렇게 일어나든지 이 모든 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성품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의 일탈은 뭐 있어요? 뭐 간단하죠. 삼손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저는 그러한 공부를 좋아하고 많이 보고 하지만 하나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과연 자기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처, 억눌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잠깐 들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나요. 뭐냐? 남자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에 90% 이상은 아버지 때문에 흘립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요. 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 녹아져 내리니까 남자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이 비단 삼손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찾아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소유의 존재는 나의 존재 본질로 찾아서 떠난다고 해서 가지는 줄 압니까? 절대 안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백날 찾아보세요. 뚝뚝뚝뚝 두들기면서 시주 받으면서 백날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지나?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찾아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삼손 이렇게 방관했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로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하나님이 방관했나? 아니요. 삼손 사건을 보면요, 다른 사사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라는 본문이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타났으니 그 순간에 그 사건에 삼손이 굉장한 괴력을 발휘한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본문이 이해되게끔 또 써 있어요.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 바꿔봐야 돼요. 삼손은 원래 헐크였어요. 여호와의 영 때문에 굳이 힘센 게 아니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상처가 됐든 부모에 대한 독특한 자아,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여호와의 영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삼손과 계속 같이 가면서
야, 너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우리도 그 위치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어떠한 느낌일까요? 제가 어저께 배재철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모셔야 되니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배재철 교수님은 사실은 세계 3대 테너 파바로티, 카레라스, 도밍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각광받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사람이. 뭐 어제 말씀 중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6개월에 한 번 집에 올 정도로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성악가로서 정말 리리코 스핀토로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다는 리리코 스핀토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목이 사라진 사람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배 교수님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보다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보다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무대에 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무대에 서기 싫고 너무나 서기 싫은데 하나님이 서라고 하실 때, 네가 저 무대 위에 서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실 때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정말 성악가는 자존심인데 죽기보다도 싫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근데 그 무대 위에 하나님 의지해서 올라갈 때 제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악가에게 그 세계 정상을 달리던 사람이 정말 국내에 있는 성악, 내가 가르치는 애들보다도 내가 목소리가 나지 않을 때 차라리 무대를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갔지, 그 비용 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 무대에 안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하나님이 자꾸 올라가라고 주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화려했던 인생 중에 내가 그 화려했던 것 때문에 내가 반짝반짝해서 마치 삼손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서 일탈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내 상처를 다 꿰맬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남들이 나라고 말할 때 돈과 명예와 달란트와 능력으로 내 상처와 내 본질을 보지 않고 그걸로 쳇바퀴 돌듯이 이게 다 되면 또 감싸고 와서 양파 껍질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양파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또 올라와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배 교수님에게는 목소리가 생명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가 생명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원고를 외우고 요약해서 최대한 머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생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잃어버린다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강단 안 올라가고는 말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강단 안 올라가고 말겠습니다가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위에 쓰는 것이 내 본 모습인 겁니다. 내가 강단 올라가지 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안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보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반짝반짝 위성처럼 둘러져 있는 양파 껍질의 그것이라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결과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하나의 그냥 아들로 보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란트가 다 다르고 강도가 다 다를 뿐 하나님이 달란트 안 주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난 배경, 부모님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상처가 됐든 열등감이 됐든 자존감이 됐든 교만이 됐든
그 달란트는 우리가 자라난 배경 속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양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서라고가 아니라 양파처럼 둘러싼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듯이 벗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오늘 말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묵상을 하다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그냥 싫은 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주변에 받은 상처 뭐가 됐든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내 인격의 내성이 문제인 거예요. 내 인격의 내성은 왜 그러냐고요.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